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에 관한 내용은 그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가 앞에 설명되어 있고 뒤에는 무엇을 위하여 소명을 받았는가, 그가 해야 할 맡은 바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인데 그것 역시 남은 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이사야 4장을 할 때 이 남은 자에 관한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한두 번 더 남은 자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오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룰 작정입니다. 이 남은 자 얘기는 언제나 심판과 재난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9절 이하에 보는 바와 같이 유다 백성의 죄악된 배반, 또 그 완악함, 그것으로 인한 멸망이 선언이 되고 그러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 이제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해서 남은 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사야 4장을 할 때 확인했다시피 남은 자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자신을 보호하고 재난과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기운 자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멸망을 받아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을 것이라. 이제 남은 자라는 그 표현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4장을 다룰 때 했던 첫 번째 개념에서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디로 1차적인 그 내용을 확인했냐 하면 하나님이 남기운 자와 심판으로 없어진 자, 그러니까 멸망한 자와 남은 자라는 대조가 인간이 의도하는 인간상과 하나님이 목적하는 인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를 추적했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인간이 어떻게 복된 인간인가를 확인해서 기독교인 된 복을 확인하는 그런 결론으로 갔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인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전제되는 남은 자라는 말이 전제하는 심판과 재난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재난과 심판을 전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영원한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무엇을 만들거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의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 됩니다. 로마서 3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남은 자 사상의 그 이해는 심판과 재난을 전제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하나의 주제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십자가의 필요성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같은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몇몇 표현 중에 오해하기 꼭 좋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색내려고 우리를 어디 좋지 않은 재난에 몰아넣은 것 같은 재난에 몰아넣고 구제품 나눠주시는 분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앵벌이 시켜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돈 벌어와서 하나님께 바치게 만들 그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그 피상적으로 가지는데 그렇게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탓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는 본성적인 죄의 속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적일 리가 없다라는 그 특징을 가집니다. 처음 우리 인류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범죄한 현장을 가보시면 사단이 이렇게 그 아담에게 그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냐? 왜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으면 임마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래서 홀가닥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없다. 하나님이 호의적일 리가 없다. 하나님이 공평하실 리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윤리적 도덕적인 더러움 이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배반적이고 의심하고 거역하는 그 속성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셨다.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다 무슨 의미냐 하면 눈금을 줬다. 기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차선이 없으면 내가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잘못했는지 기준이 없으니까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눈금이 없으면 누가 큰지 작은지 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 인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등장하죠. 로마서 7장 7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어디서나 구약의 면면이 흐르는 이 남은 자 사상, 조금 우리 오늘 예배 앞에서 교독한 미가서 5장 말씀도 남은 자 얘기였지 않습니까? 남은 자가 심판과 재난을 전제하는 것은 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고 우리가 누구냐 하는 우리 자신을 확인시키는 작업 때문에 그 심판과 재난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십자가를 붙잡지 않을 것이요 소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가시면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눈금이 몸무게를 더 나가게 하거나 키를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과 사실을 가르쳐줄 뿐이죠. 그럼 율법의 가치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죠.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정케 하죠. 그래서 여기 하는 식으로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몽학선생이라는 겁니다.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옛날 집의 하인을 말합니다. 하인을 두고 사는 이제 집에 그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이제 하인입니다. 그 하인이 뭘 직접 가르치는 건 아니죠.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안내자, 보호자에 불과한데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가지지 못했고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킴으로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다시 가보시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으로 인한 죄인된 확인 후에야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이 아니고 율법 외에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려면 구원받을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구원이라는 얘기는 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얘기는 언제나 재난과 심판 아래 놓여진 우리의 처지가 확인이 돼야 남은 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이사야 6장으로 가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선지자로 종으로 부름을 받는 이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장면에 이제 중요한 두 특징을 보는데 첫 번째 전반부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를 아련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후반부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고 이제 보냄을 받는데 그 보냄을 받는 내용이 뭐냐?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가서 이제 그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는 귀한 사명을 받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종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받는 법인데 이사야는 가서 저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만 읽어갖고는 척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만은 남은 자 사상과 연결하여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오늘 이해해야 될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신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저들을 처음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회심시킬 때 제일 걱정하면서 떨었던 게 뭐냐? 저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지혜로 들을까봐 제일 떨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그 신앙적인 결함이 있었던 교회인데 그게 뭐냐 하면 저들이 똑똑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급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알아들을 실력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예수를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자기네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불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믿은 복음은 너희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서 발생하거나 너희가 이해한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고심하고 걱정했던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문제에 저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본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저들의 눈을 가려라. 저들의 귀를 막아라.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는 저들이 자기네가 가진 것에서부터 말하자면 지금 신약식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저들이 절망하고 자신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내용을 받을 수 있으며 신앙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또 시작하기 위하여 저들을 일단 쓸어 없애라. 남은 자 사상 그대로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이겁니다. 자신과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죄라는 문제에 대하여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를 많이 틀리냐 하면 아주 근본적으로 틀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언뜻 늘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이제 전도하다가 말 안 들으면 마음에서 울컥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봐 인마 너니까 지옥 가도 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넌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냐? 이 이상 어떻게 더 설명을 하냐? 날 봐라. 내가 너한테 뭐 질 게 뭐 있고 꿀릴 게 뭐 있어. 이렇게 내가 너한테 애쓰겠냐? 그래도 몰라? 그럼 넌 그렇게 지옥에나 가라.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생각 속에는 나는 이 정도 누가 와서 열심히 애원하면 난 정성을 봐서라도 난 믿어줬을 것이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거예요. 너와 달라서
영성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 마음이 진실해서 나는 예수 믿었다 이렇게 되면 틀린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 안에 조건이 있고 내 안에 종교를 가질 만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좋은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처절한 절망과 벽에 부딪힌 자신에 대한 그 포기와 그 슬픔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 위에 서는 것이지 나의 종교성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바로 이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지금 이 문제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따졌는가를 몇 절 더 찾아보기로 합니다. 3장 보세요.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 것으로는 기초를 삼을 것도 자격을 삼을 것도 조건을 삼을 것도 없었느니라. 너희의 절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개입하신 것이니라. 다 아는 것 같이 어려운 겁니다. 다 아는 것 같으면서 어려운 거예요. 같은 고린도전서 1장으로 이번에 가보십시다. 26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시작부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조건의 열매를 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신앙을, 내가 지혜로워서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 주어졌느니라. 이거죠. 그래서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가 이제 오늘 확인해야 되는 이 남은 자 사상의 결론입니다. 우리 위에 기독교 신앙을 건설하지 말 것이요 십자가 위에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위에 건설하는 것과 십자가 위에 건설하는 것은 무엇이 다르냐? 그 얘기인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만 근거를 삼으며 조건을 삼으며 내용을 삼으며 목적을 삼아라 이거죠. 에베소서 5장으로 가죠.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이게 뭐죠?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성경의 요구들은 다 이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여 가진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진 신앙의 차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가지는 신앙은 명분으로 보거나 표현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어디에서 다르냐?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앙들이 내 자존심을 채우고 내 영광을 채워서 넘쳐서 드러나야만 되는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훌륭해야 되고 내가 사는 나라가 훌륭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만족하는 것을 자기를 근거로 하여 가지는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언제나 달라고 합니다. 뭘 달라냐면 능력과 성공을 달라 그럽니다. 갑자기 여러분 자신을 내가 다 알고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것을 삼으며 그리스도만으로 내용과 목적을 삼으며 여기 에베소서 5장으로 대표한 서신서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럼 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면 인간이 가졌던 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목적하는 참다운 인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자의 다름으로 그 신앙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 뭐냐? 거룩으로 가는 겁니다. 성공과 영광으로 가지 않고 거룩으로만 간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의 성공 여부나 그 명예, 영광이 아니라 모든 일의 거룩을 우선하며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일제시대나 공산 치하에서 신앙을 지켜야 목숨을 걸었던 우리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한국 기독교. 우리가 자랑할 게 많죠.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투옥되고 핍박받고 죽음까지도 감수했고 공산치하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만 순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자라는 얘기가 심판과 재난을 전제해야 되는 것 같이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걸 전제해야만 비로소 십자가를 근거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내용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근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면 신령하고 거룩한 것으로 내용과 목적이 주어지지 나라는 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가 난 예수 믿는다 이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그 루틴한 삶, 그 권태롭고 별 볼 일 없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여러분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면 늘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싸움. 마음속에서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러나오는 시기, 질투, 분냄 그런 것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온유, 겸손, 용서, 인내 이 싸움을 순교하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밤낮 늘 비슷한 그 사람을 만나고 일을 주는지 아세요? 졸업을 못 하셔서. 그 왼수하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하고 해결은 2차 문제.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냥 잘 나가다가도 그 쌍판떼기만 보면 그냥 그날은 다 망하는 거야. 에이, 오늘은 그냥 그거 아니에요.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왜? 이 싸움을 할 줄을 모르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싸움을 다 뭘로 바꿔버렸냐면 명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부흥회하고 기도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여서 구국기도회하고 봉사하고로 다 넘겼어요. 그 일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각자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와 옛날에 죄인이었던 나와의 단절, 그래서 생겨난 거룩과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싸움들과 연습들과 그런 노력들은 요구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는데도 늘 똑같다는 거예요. 나아지질 않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에 대하여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고 무지하고 연습도 안 하니까. 연습 안 하고 어떡하겠어요?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영어를 가르치던 영어 선생님이 이제 군에를 갔는데 그 영어 선생님마다 군에 왔다는 걸 알고 사단장이 불러다가 영어 개인 교수를 쓴 거예요. 이제 가르치고 숙제를 내줬대요. 근데 그 다음날 숙제 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해오셨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약간 짓궂은 데가 있었어요. 사단장님,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 사전을 좋은 걸 하나 사셔서 잘 태워가지고 그 재를 잘 가루를 내서 그냥 먹기는 힘드니까 계란을 하나 타서 하나 마시면 그대로 다 외워집니다. 얼굴이 뻘개지더래요. 그 말을 알아들은 거죠. 우린 다 어떻게 했죠? 성경 하나 잘 태워서 계란 풀어서 마시고 있죠. 그죠? 신앙생활 연습을 안 하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법, 외운다, 흉내낸다, 자꾸만 해본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흉내내고 자꾸만 해보고 그래 보셨어요? 물론 지금야 해본 척하고 있겠죠. 이렇게 다. 그럼요. 이렇게 느느니 뻔뻔스러운 밖에 없다. 신앙으로 느는 게 없고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 싸움을. 근데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절망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절망으로부터. 이 문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보세요. 우리는 나를 기준하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쉽게 나를 기준하여 신앙을 가져요? 내 자랑, 내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자존심을 누르거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을 겁을 내요. 절망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린 마땅히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위에 서게 됩니다. 말로는 쉽지만 그 내용도 또 복잡해요. 다음 회를 기대하시라. 뭐 설교에도 이런 말이 맞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 꼴인가? 연습하지 않아서. 무엇을 연습하지 않았죠? 성공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고 신령하고 신앙으로 가는 싸움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이렇게 반복이요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인 줄 알고 하루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그냥 흘려보내시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신앙의 훈련이 있는 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부터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생과 참다운 복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저는 십자가를 붙들 것이요 나를 포기해야 하며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과 그 목적과 내용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사 우리로 신자된 기쁨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복되고 영원한 것들을 십자가 안에서 확인하고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